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활성가 미사이고요. 또 동시에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 회원들을 지향하는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주제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오늘 이 강론의 주제는 뭐죠? 네, 끈기입니다. 네. 저도 이거 계속 매달마다 이 주제를 저도 가지고서 좀 준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끈기 있게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은 흔히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나요? 네, 속도에 우리가 이미 생활화되어 있죠. 빨리빨리 그런 쪽에 우리가 속도에 이미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삶에서 은근과 끈기를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구시대적인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연년 이렇게 그 끈기라는 그런 덕목이 계속 흐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단군 신화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동물 속에서 마늘과 쑥을 그 곰이 100일 동안 먹었죠? 네, 100일 동안 먹고 나서 뭘로 변했어요? 네, 사람 웅녀로 변했죠. 네, 그만큼 어떨 때는 좀 미련할 정도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끈기를 통해서 네,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그런 핏줄 속에는 그런 은근과 끈기라는 어떤 DNA가 다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밖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요, 정말 잘 삽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 갔다 놔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들 고려인들,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거기 보냈잖아요, 거기. 예? 거기 추운 거기서도 살아남았어요. 네,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아주 잘 삽니다. 문제는 이제 같이 옆에 있다 보면은 이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네? 네, 그런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은근과 끈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은근과 끈기의 사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끈질기게 좀 하는 좀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끊임없이 계속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숙달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목을 해 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끈기라는 단어, 이거의 뜻을 본다면요,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버텨 나가는 기운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단념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끈기라는 말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성실함이 들어가 있어요. 성실하다.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끈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끈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는 도중에서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끈기는 포기를 모르는 근성이고, 또 고통스러워도 계속 정진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도 이 끈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끈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끈기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믿음에서도 또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다 필요해요. 끈기 있는 믿음, 끈기 있는 기도, 이런 것들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돼야만 비로소 하느님께서도 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이 누구죠? 형이 있죠, 형. 에사우라는 형이 있죠. 근데 이 야곱이 머리를 좀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몰래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따냈죠. 팥죽 한 그릇에 그 팔아가지고 장자권도 얻어내고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것도 속여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냈죠. 나중에 형 에사우가 이거를 알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 먹게 됐죠.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한테 노염을 사가지고 이 야곱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멀리 도망갔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어. 이렇게 흘러가지고 야곱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서 형과 화해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끌고서 형인 에사우가 있는 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가는 도중에 이 야곱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왜? 혹시라도 그 형이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봐서 이제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조금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다 떼서 형한테 미리 보내줍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 어떤 그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그 어떤 신비로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을 하는데 날이 밝아와도 그 신비로운 사람을 야곱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좀 제발 놔줘라. 자꾸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축복을 당신에게 받기 전에는 나 놓아주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로운 사람, 즉 하느님의 천사는 야곱을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줘요. 뭘로 바꿔주죠? 우리가 보통 구약에 무슨 백성? 하느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주고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에사우 형을 만나면서 화해를 하게 되죠.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듯이 바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끈기 있게 바치는 기도, 끈기 있게 바치는 이 기도는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밤이 새고 동이 터 왔는데도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그러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끈기 있게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한 예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루카복음의 18장에 있는 말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정말 풀지 못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풀지 못할 원통함이 있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나오지도 않을 것 같던 그 재판관이 그 재판관조차도 어쩔 수 없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은 또 마태복음 15장에 같은 또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네, 이방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마귀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딸을 백방으로 살려내려고 그걸 치유해 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 네, 그분께 매달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양을 위해서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또 간청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다시 거절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강아지도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집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여인의 그 큰 믿음을 보시고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께 보인 태도는 무엇인가? 그건 용기예요, 용기.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처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이 이 여인에게서 드러납니다. 자기를 강아지보다 더 밑으로 낮추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겸손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을 크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네. 우리는 이런 그 여인의 그 믿음, 끈기 있는 기도를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기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기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과연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냉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끈기라는 것을 너무 또 지나치게 또 이거를 자세를 취해서는 안 돼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끈기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왜냐? 끈기가 너무 지나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네, 오기가 됩니다. 근데 이 오기가 또 지나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도끼가 되고요, 도끼. 도끼를 품는 사람. 이거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끈기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지나칠 때 그런 오기가 되고 너무 집착이 되고, 그런 집착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끈기라는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덕목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끈기 있는 믿음,
끈기 있는 기도, 또 다시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 지금 벌써 40일 동안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고통, 죽음 이런 거를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조금 지칠 때도 됐어요. 뭐 특강도 하시고 십자가의 길도 하시고 판공성사도 보시고 피정도 하시고 좀 지치기는 하시지만은 그래도 끈기를 가지시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났으면은 성주간이 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끈기 있는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또 지내시면 좋겠습니다.